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7일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모였습니다. 먼저 예배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복을 대를 이어 함께 받으라, 이 주제로 창세기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 즐거운 교회, 우리 성도님들, 또 정다운 교회 성도님들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그 다음에 찬송은 559장입니다. 교동은 8번, 사도신경 신앙 고백, 성경 봉독, 창세기 5장 1절에서 11절 설교, 기도, 축도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생업과 또 삶의 일선을 멈추고 또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또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사건들 속에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한량 없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시어서 또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기쁨 있는 자에게 감사를 주시고 또 어려움 있는 자들에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찬송 부르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이 찬송은 가족들과 함께 부르면은 굉장히 메시지도 있고 또 은혜가 있는 귀한 찬송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버지 우리를 거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저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그니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교독문 8번 시편 14편 말씀 교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러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창세기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2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오늘 예배에 함께 나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복을 대를 이어 받으라,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 아담의 계보를 이은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제6일 창조 6일째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실 때에 갓난 아기를 만들어서 어른이 되게 한 그런 방법이 아니고 어른된 상태에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와도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살아있는 영으로서 사람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그 족보의 아담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읽었던 이 11절까지 말씀은 아담이 이제 셋을 낳고, 아담의 아들이 셋, 그다음에 셋의 그 아들이 에노스의 아들이 게난입니다. 그러면 게난하고 아담하고는 아담의 정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하고 셋하고 에노스하고 게난은 같은 시대에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경험했던 에덴 동산의 그 풍경들,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런 그 모든 내용을 정손자까지, 오늘 읽었던 이까지는 정손자까지인데 그 후에까지도 계속해서 교육 그 다음에 경험이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그 대를 이어서 그 아담의 그 족보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남자와 여자는, 남성과 여성은 생각이나 또 신체 모양이나 또 이렇게 가정에서의 그 역할이 동일한 부분도 있지만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특별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들이 남성과 여성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조와 함께 이들은 결혼이 되었고, 또 결혼과 함께, 창조와 함께, 결혼과 함께 하나님이 복을 또 창조하셔서 그 복을 그들의 가정에 함께, 결혼과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내 혼자는 받을 수가 없어요. 혼자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은 그 복을,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룰 때에 그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창세기에서 우리가 확실히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내가 복을 받는 수단은 내가 결혼을 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복을 받는 방법은 결혼을 해서 남편과 함께 복을 받는 것이고, 남성분들은 결혼을 해서 아내와 함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성을 통하지 않고 또 남성을 통하지 않고 복을 받는 수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만드셨는데 그 복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이 결혼했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복은 무엇인가? 복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남성과 여성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생산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아담은 하와와 함께 결혼을 해서 130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셋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셋은 어떤 형태로 태어났는가? 아담의 형상,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부모가 저도 이제 애를 둘을 낳아봤는데 첫 번째 우리 딸내미를 낳았을 때 야가 누구를 닮았나? 아빠를 닮았다 그러면 기분이 제일 좋아요. 엄마를 닮았다 그래도 기분이 좋아요. 우리가 이제 협력을 해서 자녀를 낳았으니까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태어났는데 옆집 아저씨 닮았다 그러면요 이게 문제가 심각해져요. 유전자 검사를 하고 자기를 닮아야 돼. 아버지를 닮고 얼마나 또 2주 전에 1주 전인가 우리 그 결혼하신 지금은 사직하시는데 간사님이 아기를 낳았다고 막 태어난 애를 사진을 찍어서 태어난 애를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깨끗하게 씻어서 옷을 입혀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었나? 그러니까 이름을 안 지었대. 이름을 지어야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을 해주지. 이름을 잘 이렇게 남편하고 잘 언론해서 이름을 지어라. 그래서 이제 그걸 보니까 딱 보니까 엄마를 닮았어. 그리고 그 누나가 있는데 첫째는 아빠를 닮았어요. 그래 희한하더라고. 그래서 야, 둘째 아들 낳았는데 아들은 엄마를 닮았고 첫째는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은 아빠를 닮은 거예요. 그거 희한하더라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이 마음이 축복하고 싶은 생각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아담은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고 또 자녀를 낳고 930세에 아담이 죽었습니다. 또 셋은 105세에 아들 에노스를 낳고 807년을 지내면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에노스는 92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본문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아담의 그 계보, 족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 말씀이 이제 창세기를 이해하는 또 구약 성경과 또 신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표가 됩니다. 이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느냐 하면은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BC 1500년대 사람입니다. 1500년대 사람이 BC 4000년대 아담의 이야기, 창조의 이야기를 어떻게 알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도표를 보면은 의문이 이렇게 풀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담이 영세 태어날 때에 그 다음에 모세가 언제 태어나느냐면은 모세가 1500년
15세기 설이 있고 13세기 설이 있어요. 모세. 그러면 모세가 13세기로 했을 때는 1300년대가 됩니다. 1300년대 보면은 이때 누가 살고 있었냐면 노아가 살고 있었어요. 노아가 여기 있죠. 그리고 1500년, 모세가 1500년 하면은 요게 되는데, 모세가 요때 있죠. 요때에 노아가 언제까지 사느냐면은 여기 노아죠. 노아가 이렇게 태어나서 2000년까지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라멕이 900년대에 태어나서 1600년대까지 살게 됩니다. 그러면 아담이 930년에 죽게 되죠. 그 다음에 아담의 아들 셋이 1042년에 죽게 됩니다. 그러면 아담하고 셋하고는 거의 몇 년을 같이 사느냐면은 800년을 같이 살아요. 800년 같이 살고, 에노스가 235년에 태어나서 1140년에 죽어요. 그러면은 에노스하고 아담의 손자가 에노스인데, 아담과 아담의 손자 에노스는 거의 몇 년을 같이 사느냐 하면은 거의 한 700년 가까이를 같이 살아요. 게나는 아담의 정손자입니다. 아담의 정손자도 아담하고 자기 그 고조 할아버지하고 몇 년을 같이 사느냐 하면은 거의 600년을 같이 살아요. 600년. 그러면은 아담이 자기 정손자 게난에게 600년 동안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600년을 가르쳐야 돼요. 그 당시에 뭐 가르칠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거밖에 없어요. 이런 상태가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하면은 모세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모세. 노아의 아들이 셈인데, 셈이 언제 태어나느냐 하면은 1556년에 셈이 태어납니다. 노아는 1056년에 태어나서 500년을 지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그 모세 시대까지 거의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의 이야기가 이 족장들의 계보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아담이 받은 그 하나님의 복, 아담과 또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대를 이어서 창조 세계의 과정을, 홍수의 심판의 과정을, 또 하나님의 창조에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또 쫓겨나고 거기서 또 구원을 받는 이 모든 과정이 수백 년에 걸쳐서 자녀들에게 교육되고 전수되고 이어졌다는 사실을 여기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 가정에 받아서 내 자녀들에게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복을 함께 받는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의 계보,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아담의 계보를 이은 책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만드셔서 그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으셨고, 또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셔서 하와라고 지어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하게 된, 가정을 이루어 주신 가정의 창조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의 창조자가 되셨고 여자의 창조자가 되셨고, 남성과 여성이라는 그것을 하나의 가정으로 이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완벽한 구조, 가정의 구조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창조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이것을 남성과 여성, 남편과 아내의 구조에서 보면은 남편 혼자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내는 자기 혼자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서 아내는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래서 아내가 소중한 것이죠. 남편은 아내가 소중하고, 아내는 자기가 혼자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까? 아내는 남편이 자기에게 복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 아담과 하와를 가정을 이루어서 이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적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두 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만드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어 주신 그 창조,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창조, 두 가지, 사람을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복을 만들어서 그 복을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가 가정을 이루는 남편과 아내, 그 가정을 통해서 주신 복, 아들과 딸, 이 가족들이 그렇게 소중하고 이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의 관점,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또 그 가정에 복을 주시다.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람의 사역. 사람의 사역은 무엇인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사역, 우리 교회에 여자 청년들도 있고 남자 청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사람의 사역,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또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받는 사역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은 복을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복이 왔는데 그냥 다 흘러가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남자 청년들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그릇이 뭐냐? 아내를 찾아야 돼요. 결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남자 청년들은 여자 청년들 옆에 자꾸 가서 관심 있게 이래 보고, 그래 마음에 들면은 우리 또 연락을 해서 커피 한잔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죠.
제가 보니까 우리 자매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데 우리 결혼합시다. 이렇게 프로포즈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또 여자 청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은 남편이 있어야 돼요. 남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이루는 것이,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편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셨는데, 우리 사람은 복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복을 받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정에서 자녀를 낳아야 돼요. 많이 낳을수록 좋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900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그래서 이거는 추측인데, 이게 상상이에요. 예, 성경에 상상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현실 가능한 상상, 그것은 이렇게 묵상을 해볼 필요는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거의 130세에 셋을 낳고 900년을 더 살아서 930세에 아담이 이제 죽었는데, 그러면 900년을 살면서 뭘 했는가? 900년?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고 930세에 죽었으니까 아담 셋을 낳은 이후에 800년을 더 살았죠. 이 800년 동안 아담이 뭘 했는가? 자녀를 낳았다. 그 말씀이 4절에 있는데,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800년 동안 한 일은 자녀들을 낳은 거예요. 그 자녀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그걸 이제 이 창조 시대에, 창세기 시대하고 지금하고 그 시점을 정확하게 어떻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가? 그것을 알 수는 없지만은, 현재 우리가 자녀를 낳고 생활하는 그런 그 기준을 아담 시대까지 바로 적용할 수는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예측은 우리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에, 제가 연년생으로 아를 낳았어요. 우리 큰애가 6개월, 5개월 될 때에 우리 작은애가 우리 집사람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길게 봐서 15개월 만에 애를 둘을 낳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여유있게 해서 2년에 한 명씩 자녀를 낳는다 했을 때에, 아담이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으니까 1년에 한 명 넣으면 아담의 자녀가 800명이 되고, 2년에 한 명이 넣으면 400명이 되는 거예요. 3년에 한 명 넣는다고 했을 때에 2년에 한 명씩 아담이 자녀를 낳는다고 했을 때 400명이 되는 거예요. 400명. 근데 과연 400명까지 됐는가? 그건 뭐 알 수는 없지만은 많이 낳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담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을 낳았다 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지만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많은 자녀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자녀를 많이 생산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편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그릇은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자녀가 태어나면은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물려줘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물려주는 것은 부모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그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 다시 말해서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버리고죠. 내가 지키지 않고 자녀에게 가르치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교육의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가르치는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이 내가 지키면서 행하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 세대에 전달이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가 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모델로 해서 성경을 모델로 해서 내 자신이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내 자신이 부모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면서 내 자녀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아서 예수를 잘 믿어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하면서 변화시키는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사랑과 가정의 창조와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사역은 결혼을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리면서 또 자녀들을 생산하고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복을 자녀 세대에 전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 하나님의 축복은 내 혼자 받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에게 주신 복을 부모가 받아서 자녀들에게 물려줘서 그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면서 또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 아들과 딸과 함께 하나님의 복을 대대손손 이어가는 축복된 가정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번 기도하고 촉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코로나 상황이 이제 좀 소멸되고 이제 백신이 나와서 보급이 되고 있는데 부작용 없이 신속하게 보급이 돼서 이 코로나가 완전히 통제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바르게 잘 받고 또 적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면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 복을 흘려보낼 수 있고 또 이 복을 또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에 경건한 삶을 살고 또 경건한 삶을 세상의 빛으로서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로서 가정에 찬양이 있고 가정에 말씀의 교훈이 있고 또 부모가 행하면서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부모가 예수님을 닮아서 변화되면서 또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축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대구와 세상을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세계 선교를 감당한 거룩한 민족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빨리 종식되고 또 치료제 백신이 잘 개발되고 또 보급되어져서 이 모든 상황이 종결되고 또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모든 백성들이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하면서 또 축복되고 안정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코로나 상황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거둬가 주시고 또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소멸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이렇게 생활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